미가서 6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 서로 또 축복도 한번 나누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아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묻는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실 텐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지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원하는 건 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모든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우리들이 어린애 같은 생각으로 1차원적인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한테 축복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 벌 주신다는 말씀이야.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차원을 높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차원에서 넘어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요. 나를 칭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유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나를 복주는 사람에게는 복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갚음으로 그 사람들 저주하신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칭찬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복덩이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세요.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뭘 받아요? 그들도 역시 복을 받게 하시려. 그러니까 우리들의 책임이 많이 크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러내려 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사는 것 같으세요? 아유, 이번 인생 실패했으니까 다음 인생에서 잘 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번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내세 또 다시 우리가 또 사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번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인생 잘 산다고 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요, 그렇게 반복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오직 한 번, 단 한 번뿐이에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인생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는 거라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번 생에는요. 다음 생에 믿지 뭐. 이번 생에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다음 생에 잘 되면 되지.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뿐이에요. 이번에 구원받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뿐인 이번 생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세상의 복을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외치고 있거든요.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그 남유다에 요담이라고 하는 왕과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남유다가 알았으면서도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아주 가증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우상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하면요, 사람의 양심이 타락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탁해집니다. 사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무관심이, 그리고 폭력이 넘쳐 흐르게 되고요. 사람을 잡아서 파는 그런 인신매매와 사기꾼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탁한데도 그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는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역시도 불의와 탐욕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줘야 되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바로 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 좋은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사회가 타락했어요. 종교가 타락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만 남아있겠습니까? 오직 부자만 돼야 돼. 이 세상을 살려면 돈 벌어야 돼. 돈만 있으면 돼. 세상에는 다 그렇게 남유다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좋은 것, 1년 된 송아지, 그것은 가장 좋은 제물이거든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돼. 아니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만 많이 하면 돼. 아니면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드렸던 그 인신 제사처럼 우리의 맏아들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신앙의 수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상처럼 그냥 기름이나 좋아하고 재물이나 좋아하고 물질이나 좋아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자기 수준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가 일어나서 외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관계,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그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아니야. 마음도 없이 1년 된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거 그거 아니야. 많은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아니야. 마치 자기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자기 맏아들까지 잡아서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착하게 살면 복받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착하게 여기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착함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그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에요.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정의는 바로 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다운 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담, 인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가장 인간다움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거. 그러면은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삶, 그게 바로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것이 이제 판사들이 쓰는 법적인 용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 가장 정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집행합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 있어. 돈이 있으면 죄 있는데도 없어지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판단을, 법을 집행하고 법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냐? 그렇지 않죠. 정치인들이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국민의 모습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정말 모습입니까?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 역시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행될 때 이게 공의고 이게 정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이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요구가 뭐겠어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높음도 낮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곧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낼 때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낼 때에는 이것을 바로 인자라고 해요. 그 인자가 뭐예요? 긍휼, 자비.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인자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부자처럼 물질도 주셔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권세를 주실 거예요. 또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고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어요? 정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도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을 때 나는 지금 강도가 될 것이냐 의사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죠. 이게 사람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죠. 성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고 성도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도가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말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생각의 침대, 이 틀, 이거 부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들이 그 기준을 맞춰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의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도리는 믿음이죠. 사람을 향한 도리는 사람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인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겨라,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 이꼬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역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오죽했으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를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소외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베푸고 이러면 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뭐 하겠어요? 축복하겠지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소외받는 사람들 역시도 소외받는 곳에서 소외받지 않는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고아원도 세웠어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던 원동력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소외받아서 힘들고 삶에 지쳐있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교회가 보듬어 주었더니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교회가 더 커지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소외받은 심령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세요? 교회가 자기들만 좋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작지만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 우리는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표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큰 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축복하고, 교회가 잘 돼야죠.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지요. 성도들이 잘 돼야죠. 김포흰돌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저 교회 없어져야 돼요. 저 교회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룻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채비를 차리고 있을 때 요빠에서 어떤 사람이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보고를 해요. 큰일 났습니다. 요빠에 있는 한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 요빠에 있는 한 성도가 누구냐면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부르는데 다비다예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죽은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급하게 베드로를 찾았을까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급하게 그 요바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무엇이 교회를 위태롭게 했을까요? 이 다비다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다비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루하루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던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에는 여자들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과부요, 남편이 없고요, 가정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요, 정말 소망 끊어지고 인생 살기 어려운 사람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다비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풉니다.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다비다를 의지합니다. 다비다를 의지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다고 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베드로가 급히 그 요바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오열하는 그 과부들 앞에서 죽어 누워있는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흔들거리던 교회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요바 전체가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데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그냥 우리들끼리도 서지 못해서 그래서 흔들거리고 부족해서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상황이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이제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내 평생은 딱 한 번이라니까요. 내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이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을 내려 보내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면요, 다윗아 일어나라, 그렇게 베드로가 외쳤던 그 음성처럼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한다.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세요. 희생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 남을 위해서 주는 사랑, 힘들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드리는 비결이에요. 오직 그냥 벌어서 나만 쓰겠다고 할 때 이것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일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다짐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요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참 잘 나가면 막 교만해지기 쉬워요.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교만해져. 좀 돈 좀 많이 벌면 교만해져. 좀 남보다 좀 뭔가 나은 것 같다 싶으면 교만해져. 하다못해 자기가 좀 잘생긴 것 같아도 교만해져. 그거를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말로 표현을 해. 아니, 그건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니고 이건 교만이에요. 잠언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영육간의 풍성한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부자도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자도 되시고요, 사랑의 부자도 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물질의 부자만 되면은요, 물질이 있으면 견고한 성과 같아요. 그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겁날 게 없지. 돈을 의지하고 사는데. 근데 문제는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겸손해지고 존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 반드시 물질의 부자 될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되세요. 문제는 물질의 부자가 돼가는 만큼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체가 복이에요. 그냥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셔야지 그 성공이 진짜 성공.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권도 주셨다니까요. 물권도 주셨어요. 인권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일에 합력하게도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 잘 하셔서 정말 축복된 삶을 이어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구가 축복이 돼야지, 이 도구가 나의 저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덩이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상급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